저는 아기를 낳는 것을 몹시 두려워합니다. 조심스러워요. 제 아들을 키울 때도 그랬으니 하물며 다른 분들의 아들, 딸을 특히 이 목을 못 가누는 그런 어린아기를 낳는 것은 저는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특히 새아기 축복을 하거나 또 유아 세례를 줄 때 사실 아기를 안고 축복하면 참 좋거든요. 근데 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최근에는 팬데믹까지 있으니까 아무리 마스크를 2겹을 쓴다고 해도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참 취약한 존재예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을 못 가누는 아기, 스스로 몸을 뒤집지 못하는 그 아기처럼 연약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기는요, 사람의 아기는 사실은 모든 동물 중에서 제일 연약해요. 여러분, 웬만한 동물들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 바로 움직입니다. 웬만한. 송아지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금세 꿈틀꿈틀꿈틀하고 일어나요. 왜요? 대자연 속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서, 동물이 새끼가 태어나서 움직이지 못하면 바로 먹이가 됩니다. 근데 사람은 부모가 보호를 해주니까 연약한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죠. 사람이 강한데, 사람이 강하다 보니까 사람의 아기는 세상 제일 연약한 생명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런 아기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익숙해져서 이게 안 이상한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됐다고 하는 것은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인데, 더군다나 그 신이 인간이 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이런 인간이 돼야지 갓난아기로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신이. 그런데 하나님은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어린아기로 오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은 쉬운 신앙 고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인 것은 맞지만 아기로 오셨을 때,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는 그냥 인간이었다. 예수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그 가운데 가장 유력했던 이론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렇게 음성이 선포되잖아요. 그때,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비로소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을 함께 가지시게 된 거지. 그 전에 아기일 때, 어린이일 때, 청소년일 때의 예수는 그냥 사람이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리 논쟁 중에 마리아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데오토코스라고 불렀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의 엄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엄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모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엄마라고 불렀을까요? 예수는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이었고 참 사람이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럼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거네 해서 데오토코스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톨릭이 마리아를 높이는 이유게 된 역사적인 교리의 이유는 예수를 높이다 보니까 예수를 태어나게 한 사람을 높이게 된 거예요. 교리의 형성의 과정을 보면. 자, 그런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오냐,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은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크리스토테코스라고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엄마.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을 때 이 아기는 그리스도, 메시아인 건 맞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냥 사람 중에 메시아, 사람 중에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쟁이 이루어집니다. 성모 마리아는 데오토코스, 하나님의 엄마냐,
그리스도 토코스, 그리스도의 엄마냐, 메시아의 엄마냐, 이런 논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서 혹시 중세에 그려진 성화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요, 이상한 그림들이 있어요. 분명히 아기 예수거든요. 그림은 또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 그런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몸은 아기인데 얼굴은 어른이에요. 그런 그림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갈등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는가? 또 한 가지는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임을 고백해야 하는데, 그러려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하다가 몸은 아기인데 얼굴은 어른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그 예수라는 존재가 비록 아기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똑같이 몸은 아기고 얼굴은 어른인 예수를 그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을 리가 없어 하면서 그렇게 그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처음부터 예수는 아기로 오셨지만 참 하나님이셨어 하면서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 예수의 정체성은 예수가 오신 다음에 1000년 이상이 흐르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가? 또 인간 가운데서도 그렇게 갓난 아기로 오실 수가 있느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정통 기독교라고 부르는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은 어떻죠? 예수는 처음부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신비를 우리가 인간의 과학으로, 생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또 신학적으로 정리하기도 어렵지만, 예수는 태어날 때부터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셨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인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우주를 호령하시던 하나님, 세상의 모든 군대와 제국을 장기판에 말 다루듯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의 한 아기로 말도 못하고 딱딱한 음식도 못 먹고 대소변, 똥오줌도 못 가리고 어느 10대 소녀의 품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고 그 소녀에게서 음식과 사랑을 공급받아야 하는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 예수는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알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어려운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모든 본성을 끌어안으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완벽하게 대속하시려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려면 참 하나님은 동시에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기 위한 차원에 머물질 않아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이 되셔야만 했고, 참 사람이 되시려니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제가 그런 글을 썼습니다. 오늘 원고에. 완벽하게 나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벽하게 우리 사람들을 대신하시고 대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대표한다 하면은 우리 가운데 누구여야 되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대표할 수 없잖아요. 우리와 같아야 우리를 대표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를 대신하려고 해도 우리와 가까워야 우리를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려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완벽하게 대표하고 대신하시려면. 그래서 참 하나님은 참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신앙의 언어와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라 감동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그런데 중세 신비주의 사상가였던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남긴 비유라고 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대요. 옛날 이야기예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던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만 아내가 사고로 한쪽 눈을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근심스러운 얼굴로 살아갑니다. 그 남편이 너무 사랑하는 사이인데 마음이 안 좋잖아요. 당신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들지? 이렇게 아내에게 물어봐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조금 불편하기는 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는 거예요. 남편이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당신 그렇게 얼굴이 힘들어 보이고 안 돼 보이느냐?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한쪽 눈을 잃어서 얼굴이 찌그러지고 못생겨져서 당신 보기에 이제 내 얼굴이 흉할 것 같아서 내가 크게 너무 속상해서 또 당신 보기에 민망하고 미안해서 내가 크게 너무 힘들다. 이제 아내가 솔직하게 그런 고백을 한 거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어느 날 남편이 일부러 자기 한쪽 눈을 뽑아요. 남편이 자기 한쪽 눈을 일부러 뽑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나도 이제 한쪽 눈이 없어. 당신하고 나하고 똑같아. 이제 나한테 당신이 밉게 보이는 거 신경 쓰지 마. 어차피 나도 이제 한쪽 눈이 없으니까 우리 둘 다 똑같으니까 이제 그런 거 전혀 의식하지 말고 우리 옛날처럼 행복하게 즐겁게 삽시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남편이 이랬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에도 감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너무 당연히 여겨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위해 눈 하나를 뽑았다고 해도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글에 보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성탄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꼭 말씀하시고 싶어서 마치 멀쩡한 남편이 스스로 눈을 뽑아 볼품없는 외모를 선택한 것처럼 우주의 주인이 창조주가 그 압도적인 영광을 버리고 지구인 그 가운데서도 아기가 되셨다는 게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큰 사랑, 위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아기가 되신 것이 감동스럽지 않으시면 이 예화를 떠올려 보세요. 부부가 똑같아지기 위해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눈을 뽑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느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더군다나 아기로 오셨다.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 그것이 성탄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분이 오신 환경 역시 참 그래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너 안 작어. 이걸 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어떻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작다는 거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 절대 안 작아. 이 얘기는 본래 유대 땅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작은 동네를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또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 그만큼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기대할 것 없는 촌구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것도 참 그런데 왜 서울에 안 오셨냐고요? 왜 저 어디 산골 이름 모를 동네에 오셨을까? 왜 예루살렘에 오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에서 두 군데 다 볼품없는 동네인데
이것도 메시지죠. 보잘것없는 사람, 그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셨고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셔서 보잘것없는 사람들 틈바구니로 우리 예수는 들어오신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하늘에서부터 옵니다. 높은 데서 내려와요. 그러면 높은 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내려오면 높은 사람들이 먼저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구원의 은혜가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들부터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가 있죠.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구원인데 낮은 곳에서부터 구원의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기는 보잘것없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자존감이라고는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 먼저 예수님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위로부터 오는데 아래에서부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신비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 사람들 먼저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차별 없는 사랑이에요. 세상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걸 입증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내가 너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증명하려고 들지 않으셨고요.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통해서 직접 실천으로 보여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 조건 없이 사랑해 하면 사람들이 안 믿을까 봐 하나님은 사람이 되시는 방식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시는 거죠. 제일 보잘것없는 동네에서 태어나서 제일 보잘것없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가신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하시는 은혜는 결코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럼 하나님은 권력을 갖고 있는 또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신 것이냐? 아니요, 목사님, 역차별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낮은 사람들을 더 차별적으로 사랑하시고 높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실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식은 높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차별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낮은 아기로 오셨지만 그 소식은 높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갔어요. 수도에 갔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에 간 거예요. 거기에 가서 메시아가 오셨다고 선포했어요. 자, 그 소식이 왕궁에까지 갔고요. 왕 헤롯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차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낮은 곳에 먼저 오셨지만 그 메시지는 왕에게 들어갔어요. 전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왕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의의 끝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인접 지역에서 출생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학살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언제 어디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려 2살 이하의 아기들을 학살하는 일을 헤롯 왕이 벌이는 거예요. 메시아를 살려둘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시잖아요.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높은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메시아를 죽이려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정치 영역의 왕 헤롯, 종교 영역의 왕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사실은 낮은 곳에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높은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높은 곳에 예수가 오시면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우리 잘 묵상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높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자꾸 많이 갖고 싶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자, 왜 받아들일 수 없었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자신들의 왕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거든요. 정치 영역의 왕, 종교 영역의 왕들은 예수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자기들이 왕이 되어야만 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 들었고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확히 알았던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왕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요, 우리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정치 영역의 왕이나 종교 영역의 왕이 예수를 죽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예수는 모든 영역의 왕으로 오신다는 걸. 예수는 단지 우리 영혼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영혼만을 구원하는 존재로 오신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의 모든 영역을 갈아엎으시고 새로운 왕이 되셔야만 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정치 영역의 왕과 종교 영역의 왕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왕이 되면 안 되니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무려 2살 이하의 모든 남자 아기들을 다 죽여버렸고요. 나중에 그 예수가 정체를 드러낸 다음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할수록 내가 조금 더 많이 움켜쥐고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할수록 예수는 우리의 적이 됩니다. 성경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자기 지위가 있는 사람은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지위를 내려놓아야 하니까. 그래서 정치 영역의 왕과 종교 영역의 왕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달려든 거예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반가운 존재가 아닙니다. 이거 잘 붙드셔야 돼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경쟁 상대일 뿐이에요. 요한계시록이 보면 우리 이제 금요일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통독하게 되는데 4장과 5장에 보면 하늘 위에서 드리는 우주적인 예배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우주적인 예배에 이제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 24 장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 24 장로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마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약과 신약, 역사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한다. 이 24 장로가. 그런데 이 24 장로가 하늘의 예배, 천상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동작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놔요.
무슨 뜻이에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 고백이에요.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가 있고 왜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잖아요. 지역을 다스리는 왕들이 황제를 아련하면 황제 앞에서 자기 왕관을 벗어서 내려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나도 내 동네, 우리 동네 가면 왕이지만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나보다 높은 왕입니다 하는 표시로 왕이니까 왕관을 쓰고 왔을 텐데 황제 앞에서는 이 왕관을 벗어서 내려놨다는 거죠. 당신이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도 왕 같은 존재가 되었지만 정말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이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을 기쁘게 보내려면 우리가 우리의 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자존심이 있죠. 욕망도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인생뿐 아니라 솔직히 다른 사람 인생도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세상도 내 마음대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심리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왕이 되고 싶어요. 나의 왕. 나 자신의 왕일 뿐 아니라 우리 가정의 왕. 우리 사무실의 왕. 우리 교회의 왕. 이 세상의 왕. 우리는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가 왕이라고 고백하라고 우리를 권면하죠. 권면이 아니죠. 명령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왕이 될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 삶에 이 세상에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이 만약에 기쁘지 않으시면 오늘 설교 꼭 기억하세요. 예수가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에게 얼마나 살아있느냐.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심이 강하면 성탄이 기쁠 수가 없죠. 왕이 오시는 건데. 예수가 왕이시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축제입니다. 진짜 왕이 오셨구나. 나는 저 왕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저 왕만 따라 살면 되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성탄이 얼마나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삶보다 예수를 왕으로 따르는 삶이 더 행복하다. 더 의미 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이 세상보다 예수를 왕으로 삼는 세상이 더 아름답다. 그래야 우리가 더 아름답게 공존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우리가 그 고백을 분명히 한다면 예수를 왕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더욱 인간답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성탄은 우리에게 축제입니다. 왕이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완벽하게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고백이나마 예수가 정말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이 땅에 정말 인간 중에서도 가장 약한 아기로 가장 보잘것없는 동네에 오신 이 사건은, 이 날은 다른 어떤 날보다도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나의 왕, 나의 주 새롭게 고백하면서 진정한 성탄의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